네, 오늘 설교 본문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애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치 않는 성도의 복과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전체 우리가 교회에서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한결같이 배우는 교훈 하나는 교회나 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의 경우 다수가 늘 세상을 향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한 번이라도 교회를 구성하는 다수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요구된 본연의 자리에 섰던 적이 있을까 싶을 만큼 교회사 전체를 훑어보더라도 늘 교회의 많은 인원들은 사실 세상과 반립한 상태가 아니라 세상과 교회를 겸해 섬기는 그 신앙적 타협 상태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다니엘서 11장에서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그들의 추종자라 할 만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방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결탁해서 오히려 여호와께 드린 예배를 훼손하고 신앙을 파괴했던 그런 일을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이 자체는 그 당시 세상을 횡행하던 세상의 보편적인 주류의 사상을 받아들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묵인이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 모든 시대의 또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적으로 멸망하는 길로만 달려갔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그 당대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이나 환난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신실함을 유지했던 그런 또 믿음의 선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환난을 묵묵히 감내했던 그런 신실한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종말을 내다보는 신앙이 없었다면 이들은 아무런 위로도 얻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그런 죽음에 처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주님께만 위로를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와 복음은 늘 그 빛을 보존하고 전파해 왔습니다. 항상 말씀의 진리를 타협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반대로 본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그 명맥을 유지하고 오늘까지 그 신앙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다니엘서 12장은 11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바와 같이 그 당대의 세상과 반립을 유지하고 신앙적 지조를 지켰던 그 경건한 자들이 종말에 얻게 될 승리가 어떤 것인가를 밝혀놓는 것이 오늘 사실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역시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모든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묵묵하게 자기의 신앙적인 지조를 지켰던 사실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한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안에 담겨진 메시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은 이렇게 당대에 많은 고난 가운데 떨어지게 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궁극적인 승리를 마침내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핍박과 환난이 없을지라도 많은 영적 전쟁을 당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동일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바입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적그리스도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지난 11장에서 살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함께 적그리스도의 상징처럼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그 당대에 동일하게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주님이 살아가던 당대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물론 여기서 언급한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실제 이 24장의 말씀은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그 언약적 보응 심판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하는 가증한 것은 로마의 장군 티투스를 얘기합니다. 실제 당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망가뜨렸던 그 로마의 장군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나 동일한 것은 둘 다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제사를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종종 언급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도 여전히 이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런 악함, 사람, 사상 이런 모든 걸 통칭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날도 역시 이런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신앙을 늘 위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의 모습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늘 우리를 미혹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리적인 환난을 겪진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경건한 백성으로서 바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 자체가 경건한 그런 삶 자체가 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 것 역시는 동일합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신약 시대에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가장 현저한 게 뭐냐면 결국 신자들로 하여금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으로 교회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체제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또 달리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똑같이 교회로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거는 우리가 명목상 신자이긴 하지만 세상과 교회의 양단이 걸치고 살아가는 명목상 신앙일 뿐이고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신앙의 모습입니다. 실제 이런 것 자체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많은 그런 이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신앙을 인식하는 정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복신앙의 다름 아닙니다. 실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신앙이라는 단어 붙어 있지만 전혀 신앙과는 다른 그냥 우상숭배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이런 위선을 판치는 가운데서도 금식기도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쏟아놓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살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 바알이나 맘몬 같은 물질의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의 내용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적 신앙 형태로 포장됐을 뿐인 거지. 그들의 신앙의 본질 자체는 본인의 번성과 번영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빌리자면 666이라는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라고 이렇게 상징됐습니다. 여기서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계시록의 원래적인 의미는 산헤드린이 가르치는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유대교적 교리와 통치를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이제 종교를 얘기합니다. 실제 계시록의 핵심을 좀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요한계시록은 실제 당대 예수님을 끝없이 대적하던 당대 유대인들, 특히 산헤드린 공회를 정점으로 한 그 유대교적 그런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보응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큰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처했던 소수의 신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이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렇게 계시록에서 예언됐던 많은 언약적 보응에 대한 실상이 AD 70년에 그대로 예루살렘에 퍼부어졌고 그 결과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혼란이나 여러 가지 그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에 우리가 익숙할 수 있는데, 실제 계시록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을 받아서 그 우리 안에 인쳐주는 그 성신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이마에 인친 자 14만 4천 이런 이제 상징적 비유가 있는데, 동일하게 마귀도 그런 이제 진리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채용해서 666이라고 하는 숫자로서 그 마귀적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런 표현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66으로 상징된 이런 이제 적그리스도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영적인 시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도 늘 그 앞에 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신실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이제 반복해서 다니엘서 메시지로서 선포되는 바 있긴 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즉 세상과 더불어서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천국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길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세상에는 그 세상 풍조와 맞잡은 거짓 선지자들
혹은 사꾼 목사들이 전하는 그런 거짓 복음이 횡행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의 복음을 분별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신실하게 세우고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인내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면 잘 압니다. 오히려 밖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오히려 교회라 이름하는 교회라 이름하는 그러니까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역시 마귀적 가르침이 횡행하는 교회가 많은 우리가 늘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거짓 복음, 달리 말하면 물탄 복음에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교회는 세속화되고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그런 자리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언약 백성다운 신실함을 유지한다는 특징은 무엇보다도 돈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는 특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돈에 두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행로가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리고 그런 이제 숱한 미혹으로 우리를 흔들어 대더라도 우리의 참된 복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신실한 모습의 사람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과 반립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견고히 말씀 안에 세워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 앞에 늘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가 늘 함께 나눴던 얘기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마귀의 세력을 대적할 수 없다는 진리 역시도 같이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또 마귀를 추종하는 세상의 세력들, 그리고 아직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그런 죄와 부패성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면초가와 같은 그 영적 위기 안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위기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는 일은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이 늘 편안하고 탄탄대로라고 하면 이런 싸움에서 실족할 일이 있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들을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실제 많은 환난을 당하도록 언약 백성들 앞에 그런 어려운 길을 예비하고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기 위해 그렇게 영적 싸움에 치열한 사람들은 많은 그런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는데 특히 종종 신앙이 바닥에 떨어질 만큼 어려운 위기의 상황들은 대부분의 경우 교회 내부에 있는 대적자들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에 등장하는 많은 대적들이 그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짓 진리로 신실한 다윗의 신앙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리려 했던 교회 내 대적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함을 유지하려 할 때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서라도 그 모든 걸 감내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분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 이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더라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할 때 결코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실족한 일이 없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계시록 한 구절 봅니다.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인데요.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는 천사의 도움을 입어서 승리를 누리게 될 자들이 누군가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안에 살펴본 바로 따지자면 그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참 생명으로서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에도 경건함을 잃지 않았던 자들이나 아니면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에도 본인이 목숨을 잃을지언정 신앙적 타협에 결코 나서지 않았던 그런 경건한 삶을 누렸던 자들이 바로 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만약에 믿음의 실상이 삶을 통해서 전혀 드러나는 바가 없다면 혹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마땅한 명령 앞에 겸손히 따르는 실질이 없다면 그런 교회와 그런 신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자들이라고 하는 그 안에 포함되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따라 나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위로요 상급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는 마땅히 그만한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냥 당대의 세상적인 그런 시류를 따라가고 결국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증거대로 666으로 상징되는 짐승의 표를 받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려운 경고이기도 하고 격려와 위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돌트신경을 통해서 우리 선택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이 있게 많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일로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누가 선택된 자인지를 구별하려는 그런 노력 자체는 음란한 호기심으로 마땅히 하나님에게 정죄받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깊이 살핀 바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실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살폈던 것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는 게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된 백성인지 언약 백성인지 묻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고 과연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언약 백성의 합당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자리에 계속 진행해 나가느냐 이걸 늘 살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돌트신경의 표현을 보면 이런 우리가 이제 언약 백성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실질이 어떤 것이냐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1장 12항입니다. 1장은 그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둘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 셋째,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름. 결국 이것이 이제
언약 백성들의 삶으로서 드러나야 될 그런 신앙적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구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살피고 배워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한 그런 분부 앞에 신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언약 백성의 본분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 그 자체가 언약 백성에 요구되는 자세의 전부라고 봐도 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결하고 정직한 자세로 따라오는 그런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살피면 이렇게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더불어 숱한 언약 백성을 향한 위로와 격려 말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 자가 누리게 될 승리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핀 바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 개념이고 하나는 영광 개념입니다. 시간적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짧음과 대조되는 영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승리의 상급을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었습니다. 자는 자 중에서 일어나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중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지만 혹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명목상 신자들로 인해서 더 험한 그런 위기의 순간 고난을 맞게 되기도 하지만 이런 모든 시간을 다 합치더라도 결국은 2절에서 약속된 바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참으로 경각간에 불과할 만큼 눈 깜빡할 시간에 불과할 만큼 짧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름뿐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살아가는 동안은 그 위선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본인이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전혀 거리낌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칭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행벌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어느 쪽을 걸어야 될지가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로서 겪어야 될 그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고 정해진 한정된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우리가 날짜를 계산해서 정확히 몇 날, 몇 년, 며칠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한정돼 있다는 것이고 제한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그 표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마땅한 대가가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고생만 실컷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으로서 남지 않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표현을 본문에서 살펴보면 10절 앞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11장에도 그런 유사한 본문이 있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며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앞에 두시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게 우리를 연단해서 정결케 하고 희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은 결국 우리가 무익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승리의 내용을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영광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타협하거나 절충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적인 신실함 지켰던 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따라 붙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실상 세상의 어떤 자보다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의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90장인데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물론 요즘은 조금 더 살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쏜살과 같고 좀 아침 이슬처럼 잠시 왔다 가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적인 교훈 앞에서도 늘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잠깐 몇십 년에 불과한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 놀라운 선물입니다. 장사로 치면 엄청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영생의 약속, 우리가 신실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대한 하나님의 그런 대가로서 주시는 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요? 결국 참 신자들이 받게 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고 크고 놀랍다는 것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에다가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 말씀처럼 영광과 더불어서 시간적인 부분까지도 영원히 확장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신실한 신자들 통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이렇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는 영광을 누릴 신자의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입니다. 우리의 이제 삶과 직면해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금 봤던 3절의 표현처럼 이렇게 빛나게 될 자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나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나의 부족을 또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표현된 그 일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남에게 드러내 보여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한 그 진리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 메시지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그 들은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기서 옳은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풍조나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고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게 우리가 계속 본문에 살폈던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만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단순히 다니엘이나 세 친구나 또 아니면 환난의 때에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정보 제공 정도에 머물려는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권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약속이 결부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신실한 언약 백성들이 받게 될 마땅한 위로와 영광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이제 강력한 권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세상과 반립하도록 우리 신앙적인 지조를 바로 세워가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돕는 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형제를 실족해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도구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남녀노소가 하나의 신앙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듯이 우리 또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신앙에 대한 연륜이 쌓인 성도라면 마땅한 언행과 교회 생활의 태도로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신앙적 모범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형제를 영적으로 바로 세워가는 일, 그 형제의 그런 부족에 대해서 내가 사랑으로 조언하는 일이 거북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형제 간에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불편한 자를 피하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참된 사랑의 동기로 또 믿음의 형제로서 마땅한 그런 관심과 격려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바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교훈을 담고 있는 로마서 9절이 14장 19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가 인생 길을 살아가지만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하는 부분은 결국 사람의 주관, 사람의 판단에 가름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언이나 시편 안에서 많이 반복해서 봤던 구절처럼 참으로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오로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로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늘 씨름하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날들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일찍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적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이목에 연연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서 동행하신다는 그런 현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오늘 3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늘의 빛과 같다 하는 그런 삶에 일치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이제 300년가량 후에 살아가게 될 그 신자들에게 격려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당대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교회에 임하게 된 환란이 얼마나 극렬했는지 다니엘이 혼절할 만큼 그렇게 충격적인 환란임을 예견했던 다니엘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대의 신자들에게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신앙의 길을 고수하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받을 복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이 바로 오늘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자들이 살았던 그 인생 그 길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대단한 성취를 이룰 수도 있고 또는 세상에 위대한 철학자가 나타나서 사람이 사는 행복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대단히 공교한 주장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성삼의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지혜롭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실천해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아멘.